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면 과연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교회에서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모든 제자훈련 이렇게 입학생들을 모아놓고 A4 용지를 쫙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나서 당신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을 받는 학생들이요, A4 용지에다가 빼곡하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냈대요. 아마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종이 한 장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면 여러분들도 아마 제출을 하실 겁니다. 다양하게 제출을 하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려면 어떤 개인의 체험이나 간증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죠.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교훈을 얻기보다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에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사십시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물론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가 가장 최고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도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모든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따로 신약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봐야만 하고 또 신약을 통해서도 구약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 우리는 눕기서 2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지난 5일 동안에 영권회복 특별 새벽기도회에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은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보아스는 초면인 이방 여인 룻에게 커다란 호의를 베풀어 주었죠.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에게,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이 호의는요 아주 세심하게도 룻의 입장을 배려하고 룻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물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야, 너 목마를 때에는 꼭 물을 마셔라, 이렇게 자상하게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이런 감당하기 힘든 호의 앞에서 룻 자신도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자신은 이방 여인일 뿐인데 어찌 이리 큰 은혜를 자신에게 베풀며 자신을 돌봐주시기까지 합니까? 라고 오히려 묻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호의를 받아들이는 이 룻의 입장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예상 밖의 호의를 받다 보니까
이 보아스에게 그렇게까지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나는 당신의 동족도 아닌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커다란 은혜를 베풀고 나를 돌봐줄 생각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보아스는 룻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던 그 은혜와 비교할 바 없는 더 큰 은혜가 나옵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볼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밥 먹는 시간이 되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과 겸상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큰 배려죠. 아마도 룻은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생각해서 좀 물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같이 자신과 먹는다라는 것은요, 그 고대 사회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여인이고 또 이방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찌감치 물러서 있었던 것이죠. 지켜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식사를 하기에 룻과 같은 처지라면 물러나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할 텐데 지금 보아스가 오히려 이 룻에게 부릅니다. 룻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룻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신의 옆으로 불러서 자신과 같이 먹도록 배려를 하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식사를.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에게 마른 떡만 먹지 말고 소스를 찍어서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또 볶은 곡식까지 주어서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길 정도로 풍족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그냥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런 정도가 아니라 소스까지 찍어 먹어라. 볶은 곡식을 줬는데 이게 풍족하게 주었다.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제3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요, 진짜 너무나 자상하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장면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친밀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밀함이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밥을 같이 잘 못 먹죠. 교회 공동체도 가장 중요한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식탁의 교제인데 떡을 떼며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가장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요, 이제 가깝다라는 의미죠. 아무나 같이 밥 안 먹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밥 안 먹어요. 근데 아는 사람들하고 먹죠. 왜? 밥 먹는 시간은 즐거워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싸우면서 밥 먹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의 상징이 바로 이 밥 먹는 겁니다. 더욱이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방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대하라고 나오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삶을 살 때 이방인이었습니다. 나그네였죠. 이것을 기억해서 너희들도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나그네에게 환대해라. 잘 대해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려면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보아스는 이런 율법도 기억하며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비록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암흑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지켰던 자라 감히 말할 수 있겠죠.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켰던 보아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보아스는 또 다음과 같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보아스는 룻이 곡식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특별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비로 바로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단 사이에서. 여러분 막 볼이 받치니까 막 심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 길로 가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주우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녀가 많이 죽더라도 또 종들이 그녀를 책망치 말도록 특별 명령까지 내려요. 이 보아스는 더욱이 그녀를 위해 곡식다발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곡식을 더 많이 줍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왔죠. 이것은 그냥 대놓고 그녀를 도와주겠다라는 보아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대놓고 도와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보아스의 종이 한번 되어봤어요, 제가. 야, 너무한다 우리 주인. 아마 그런 마음을 다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야, 평상시와는 많이 다른데? 나한테 대할 때랑은 너무나 다른데? 왜 이렇게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아마 보아스의 종이 되보면요, 이런 마음일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보면요, 완전히 진짜 대놓고 도와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는 사람은요, 이건 주인이 여러분 그냥 안 줘도 되는 거야. 이 죽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다니면서 굽신굽신 거리면서 그게 주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주인이 나서서 그 자신의 종들에게 오히려 막 흘리고 다니라고, 흘리라고, 죽기 편하게 흘리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으니 이제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얼마나 도우려고 했는지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대놓고 그녀를 도와주겠다라는 보아스의 마음인데요, 물론 그녀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연을 가장해서 배를 해주고 있습니다. 티나지 않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룻은 그날 하루 동안 한 에바나 되는 보리를 주게 되었습니다. 한 에바. 오늘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 2장 우리가 17절을 보면 나와 있죠. 근데 보통 한 에바는 13.6kg에서 23.6kg 정도가 되는 무게라고 그래요. 즉 한 여인이 하루 동안 이렇게 많은 보리를 주었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20kg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주었는데 20kg이 된 거야.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보리밭에 가서 주었잖아요. 주었는데 20kg의 이 보리가 생긴 거예요. 물론 룻도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보아스가 배려한 덕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추수 시작할 때쯤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비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봤자 여러분 얼마나 떨어지겠냐는 거야. 그럼 떨어지는 것만 주었는데 20kg이 됐다는 것은요, 대단한 거죠.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만큼 보아스가 배려해 줬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보아스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율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모압 여인인 룻에게 어떻게 이리 크나큰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율법을 지킨 자들도 이리 이방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경우는 몹시 드물었습니다. 물론 율법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이리 큰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까? 이 보아스가. 특별히 당시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자구적으로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지만 그것 자체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보아스는 율법을 자구적으로 지키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율법의 정신을 잘 이해하고 그 정신을 온전히 살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율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살려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주셨을까, 그런 고민까지 하면서 더 많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무리 보아스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니 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길래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당시 사사시대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율법 그냥 그 글자에 나와 있는 그 자체도 지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신까지 살려서 이렇게 잘 섬길 수가 있었단 말이냐. 여러분, 그는 어떤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이 보아스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려면요, 마태복음 1장 5절로 6절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면 마태복음 1장 안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라합이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 여기에 나오는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사람을 숨겨준 여인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시대적인 배경이나 정황으로 봐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우리가 알기로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웃음을 파는 기생이었죠. 기생 출신의 이방인. 여리고성 멸망을 당할 때 유일하게 구원을 받았던 이 라합.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아스는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의 용기와 자비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편입되어 온 사람의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은 여러분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이 아니었죠. 가나안 족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한 거예요. 자비의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유일하게 생존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의 집안은.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따라서 보아스는 자기 어머니인 나합이 언약 백성이 된 사연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로부터. 야, 내가 본래 기성 출신이었고 유태인이 아니었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 않니? 내가 지금 유대 사회에 있지 않니? 이거 놀라운 일이야. 어릴 적부터 보아스는요, 계속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내가 어떻게 언약 백성이 되었는지도 한번 들어봐라.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처럼 될 수도 있기에 나그네, 더욱이 이방인 나그네는 더욱더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을 보아스는 어머니로부터 직접 배웠을 거란 말이에요. 잘 대해줘야 한다. 무조건 잘 대해줘라. 이런 말을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이방인이었기에 보아스는 이미 유대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어서 유력한 자로서 살고는 있었지만 모압 땅에서 멀리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룻에 대해서 각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머니가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룻을 바라볼 때. 아, 우리 어머니도 이방인이었는데 룻도 참 안 됐다. 모압 그렇게 멀리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잘 대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처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룻과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는 룻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본래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지 않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우리 동양인이잖아요. 동양인. 하지만 우리도 룻처럼 언약 백성이 되었죠? 그렇죠?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룻에게 끊임없이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어 주었던 보아스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다.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에 나와 있는 이 보아스의 모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죄인으로서 나락의 길에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사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시기까지 하셨죠. 이것은 우리 편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많죠.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나오죠. 그렇지만 룻기 2장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선 하나님의 은혜는 풍부합니다.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풍요예요. 풍요. 넉넉함이에요. 풍족함이에요. 자, 오늘 말씀 14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 어떻게 됐다? 남았더라. 룻이 배불리 먹고 그로 끝이 아니야. 남았더라. 굶주린 룻에게 보아스, 즉 그리스도는 은혜를 베푸사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이 떠올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즉 소년이 겨우 먹을 수 있는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파 굶주렸던 5,000명의 장정들, 적게 잡아도 이 부녀자들과 이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최소 2만 명 이상의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어요. 배불리 먹이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12광주리를 남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풍부 그 자체입니다. 풍족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는 거예요. 만약 단순히 딱 필요만 채워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인간이 돕는 구제와 같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도울 때는요,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만 딱 드리죠.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다. 병원비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남을 도울 때도 있잖아요. 병원비 딱 그 금액만 드려요. 그게 여러분 구제예요. 인간이 하는 그러한 영역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필요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요, 그 중동에서 결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풍족하게 주십니다. 풍족하게. 항상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간증. 그런 간증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때요? 딱 맞게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 등록금뿐만 아니라 책까지 사보라고 넘치게끔 주셨다. 기숙사비까지 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난 등록금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책까지 사보래. 또 생활할 수 있는 금액까지도 다 주셨다.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성경 곳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자, 시편 23편 5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건 뭐예요? 풍요죠. 흘러 넘치는 거죠. 충만함이죠.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충만함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넘치는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족함이에요. 풍족함. 넘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다음과 같이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충만, 풍족, 풍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부하고 풍요로운지 또 충만한지를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냥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알잖아요. 뭘 줘야 되는지. 알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책임져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을 볼까요?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름을 모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지금 누세게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보아스가 자신의 집안의 기업물을 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는 유다 율법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러냐?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에는 기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기업과 관련하여. 하나는 땅에 관한 규정이에요. 땅에 관한 규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형사 취수제라고 부르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형사 취수제. 보통 수혼제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선 땅에 관한 규정은 레위기 25장 24절로 25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준 가나안 땅은요 원천적으로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유다 지파는 어떤 땅 가져라. 예?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분배를 받았지만 지파들이 궁극적으로는 그 땅의 주인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것으로 독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더라도 가까운 친족은 그 땅을 다시 사와야만 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 상황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 그 땅을 팔았어.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그 친척 가운데 누군가는 그 땅을 다시 사야 돼. 그런데 만약 친족 가운데 가난해서 그럴 형편이 전혀 못 된다면, 즉 기업 물을 자가 아무도 없다면 그 땅을 산 사람은요 희년이 될 때까지만 소유하고 희년이 되면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야, 뭐 소유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나 보다. 그래요. 당시 율법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말 필요한 땅이 없어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독점하지 못하죠. 왜?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 지금처럼 여러분 막 부동산 이렇게 엄청난 부자들이 있잖아요. 막 땅을 투기해가지고 투자 정도가 아니라 투기야, 투기. 예,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막 많이 사가지고 아파트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올려놨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지금 방지해 놓은 거예요. 다음으로 수혼, 즉 형사 취수제는 신명기 25장 5절로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요, 이해를 하려면요, 이 앞에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룻기에서도 벌써 이 기업물자가 나오면 이게 뭐야? 딱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와 레위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말씀 보면요, 형사 취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사 취수제는 형제가 있는 집안의 경우 기혼 남성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남겨진 형수 또는 제수를 취하여 대를 잇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들 없이 그냥 죽었어. 근데 남동생이 있어. 남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지금의 윤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시 유대 사회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와 가족이 대대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업 물을 자를 땅과 후손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업 물을 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함을 말해주고자 함이에요. 땅도 책임져 줘야 하는 것이고, 기업을 물렀다라는 것은 이제 형사 취사제라고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므로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무르게 되었죠. 그렇게 함으로 결국 보아스는 그 집안의 땅과 후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업 물을 자가 예수님 이후에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은 더 이상 이런 게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전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은요, 기업 물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 그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책임이 거기에 여러분 부여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이 소유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라고 하면요,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그 자녀에 대한 무한한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시집까지 보내도, 결혼까지 시켜도 무한한 책임이 있잖아요. AS를 해야 돼. AS를.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게 끝이 아니라 무한한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에는 곧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장 큰 은혜를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 안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연결된다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바로 그리스도.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은혜죠,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룻기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넉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건강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다라는 그 자체도 은혜라는 거예요. 직장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